할렐루야. 오늘도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각 가정과 처소에서 예배하는 우리 3대 가족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9월 13일 주일 오전 예배,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께 찬양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함께 우리 각 가정에서 우리 함께 목소리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하늘을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아멘.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신. 아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다시 오실 예수님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 아멘.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 하늘을 울리며 이 땅에 오실 주님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 다시 오실 예수님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을 주께 쏟아놓읍시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아멘.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죄된 우리의 모습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말 먼저 아멘. 오늘도 예배를 통해 우리를 안으시는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널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391장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룰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아멘.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와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고정현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선하심과 위대하심을 찬양드립니다. 만 왕의 왕 되시고 우리의 참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연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코로나19로 인해 우리가 예배당에서 함께 모이진 못하지만 온라인 영상으로나마 각 가정에서 사모하는 심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모습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 한 분께만 집중하여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진리의 삶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지만 지나온 한 주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소망 없는 사람처럼 욕심과 좌절 속에 매여 살았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보혈로 저희를 씻기시고 주님.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아멘. 주님의 자녀다운 거룩한 삶을 주님 살아가게 시간 도와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한 나라 안팎의 어려움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멘. 최근 수도권 대유행은 나라를 더 어렵고 심각한 상황에 이르도록 하였습니다.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나라와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코로나19로 인한 고통과 어려움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아멘.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멘. 무엇보다도 코로나로 인해 교회의 복음 사역이 멈추거나 제한되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나라의 지도자들에게도 지혜를 주시고 아멘. 온 국민이 하나 되어 국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우리 3대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교회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날마다 말씀으로 공동체의 믿음을 지켜나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교회가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더욱 힘쓰게 하시고 아멘. 교회 안에 진정한 말씀의 회복을 통하여 성도들의 삶에도 변화와 회복으로 열매 맺는 우리 3대 가족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교회가 주님의 은혜로 한 마음 한 뜻을 품게 하시고 아멘. 서로 돌아보아 진심으로 사랑하며 또 격려하며 힘을 모아 아름답게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믿음은 예수님 안에, 사랑은 성도들에게, 소망은 하늘에 두고 살아가는 우리 3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교회가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주님께서 늘 힘주시고 건강 아멘. 지켜주실 기도합니다. 아멘. 목회 사역을 아름답게 세워가게 하시고 주님.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실 때 부족함는 은혜로 풍성히 채워 주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의 시간에 주님 경외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설 수 있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에 온전히 반응하며 응답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힘써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주여.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 준비하며 헌신하신 손길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의 위로와 복된 삶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들의 예배가 아버지께 구별되어 향기로운 예배로 드려지길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191쪽에 있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설교를 듣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본문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잘 읽고 무슨 내용인가를 파악하는 거예요. 1절부터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최소한의 우리 봉사자들만 예배 현장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각 가정과 처소에서 비대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지만 약속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동일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각 가정에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우리 3대 가족들에게 무엇보다도 약속의 말씀 안에서 깨달음이 있기를 바라고, 그 깨달음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가 메시아라는 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그리고 그 이름의 능력을 깨닫는 거,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바른 믿음을 갖는 거, 이런 충만한 은혜가 우리 3대 가족들에게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은 오순절에 이르러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이제 제자들에게 임하잖아요. 이와 같이 약속된 성령이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임한 후에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그 기록된 말씀대로 성령으로부터 권능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증언한 복음 사역을 통해 일어난 첫 번째 치유의 표적, 그러니까 사도행전 전체를 봤을 때 오순절에 임한 성령 사건이, 그로 인해 일어난 방언, 언어 방언이 첫 번째 표적이라면 오늘 사도행전 3장의 미모랍 안진뱅이가 일어난 표적은 표적으로 보면 두 번째 표적으로 볼 수 있지만 치유의 목적으로 일어난 표적으로 보면 첫 번째 표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사실 사도행전 3장, 2장 이후부터 3장 이후는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교회가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출생하게 되고 시작되어지게 되었는지에 대한 배경을 설명하는데,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출생과 시작을 설명하는 배경 안에서 이 성전 미문 앞 안진뱅이가 일어난 치유의 표적을 그 배경 안에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치유의 표적은 그저 그냥 우리가 복음서 안에서 읽었던 예수님이 메시아됨의 증거, 이런 차원을 좀 뛰어넘죠. 교회의 출생 배경이 되는 치유의 표적이기 때문에. 그러나 안타까운 사실은 이처럼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곧 메시아이심이 온 천하에 명확하게 드러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참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을 가리켜 술이 취했다, 그들은 횡설수설하는 자들로 유대인들이 취급하며,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이 전한 생명의 복음조차도 귀하게 듣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자, 그러면서도 유대인들은
여전히 그들이 가진 종교적인 신념과 규율에 따라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니까 하루에 3차례, 안식일이나 기타 절기에는요 4차례 가까이 성전을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1년에 유대인들은 유대교환의 절기가 여러 차례 있잖아요. 대속죄일 같은 경우는요 하루에 5차례 예루살렘 성전을 찾았다고 그래요. 참 아이러니한 일인데 왜 아이러니한가? 아니 약속된 메시아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에게 유대인들에게 보내주셨는데 그들은 그 약속된 메시아가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었기에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어요? 그래 놓고 하나님이시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놓고 하나님 만나겠다고 정한 시간에 성전은 꼬박꼬박 찾았다는 거죠. 그런 점이 우리에게 참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처럼 같은 시간 제9시에, 그러니까 이 제9시는 오후 3시를 말하는데 이처럼 같은 시간 제9시에 같은 장소인 성전을 찾았지만 이런 연후 종교적인 신념과 규율을 따라 습관적으로 성전을 찾았던 유대인들과는 다르게 전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성전을 찾았던 두 사람이 있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이 두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단짝이었던 누구예요?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출신이 유대인이었던 갈릴리 출신의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 사도행전 3장에서 성전을 처음 찾았겠어요? 그렇지 않죠? 그들은 최소한 각종 절기 때만큼 그들의 출신이 갈릴리이기는 했지만 절기 때만큼은 유대인 혈통을 가진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찾았던 것이 정상이에요. 그랬다면 그들은 오늘 사도행전 3장에서 처음 성전을 찾았던 것이 아니라 최소한 갈릴리에 살면서 절기 때만큼은 예루살렘을 올라갔던 거죠. 최소한 1년에 3차례. 뿐만 아니라 지금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계속해서 예루살렘 안에 머물며 정해진 기도 시간마다 성전을 찾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다면 오늘 이들이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만났던 이 안진뱅이는 최소한 이들에게 초면은 아니었겠죠. 여러분 오늘 본문이 바로 이 기도하는 시간 성전 앞에서 벌어진 치유의 첫 번째 표적 사건이에요. 자, 1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성경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제9시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정해진 하루 마지막 기도 시간인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유대 전승에 따르면 이 시간에 성전을 찾는 인파가 하루 중에 유대인들은 3시인 오전 9시와 6시인 정오와 그리고 9시인 오후 3시에 하루에 3번 성전을 찾아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이 오후 3시인 9시에 성전으로 나아가 기도하는 인파가 제일 많았다고 그래요. 바로 그 시간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간 거죠.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상황이었어요. 이미 이때는. 그리고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의 충만함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유대인들이 정해놓은 기도 시간을 무시하거나 그저 지나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점에서 진짜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은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고요? 기도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그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일수록 기도의 시간을 그저 보내지 않아요. 무시하지 않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미 만났고 그분이 승천하시는 것을 목격했고 그리고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으로 다른 언어로 15개국 국가의 다른 언어로 복음을 전했던 제자들이었지만 여전히 정해진 시간 성전을 찾아 그러나 여느 유대인들과는 다른 목적으로 성전을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 두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는데 2절에 보니까 거기서 누굴 만났다고 성경이 말씀합니까?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어오는 것을 그들이 목격해요. 여러분 다음 장인 사도행전 4장 22절 말씀을 보면 우린 이 안진뱅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원어 성경을 보면 헬라어에 그는 어머니의 자궁으로부터 못 일어났다 이렇게 나와요. 걷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대략 그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느냐? 40여 살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걸어본 일이 없는, 그러다 보니까 구걸로 그 생명을 연명해야 하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 사람이 바로 이 미문 앞에 앉아 있었는데, 그걸 기도하는 시간 성전을 찾았던 베드로와 요한이 본 거죠. 여러분, 왜 사도행전이 시작하면서 교회의 출생과 시작을 알릴 때 이 안진뱅이에 일어난 표적을 설명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 부분을 좀 눈여겨봐야 돼요. 사실은 여러분, 이 하나님이 계시다고 유대인들이 믿는 성전 그 문 앞에서,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한 채 성전 문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 이 안진뱅이의 모습은요, 사실 신학적으로 옛 성전의 한계와 부족함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구약의 유대인들이 지었던 옛 성전의 한계와 부족함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는 보통 유대인들의 생각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그의 부모가 죄를 지어 저주받아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든지, 아니면 자신에게 죄가 있어 날 때부터 걷지 못했든지, 얼마나 단순한 생각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옛 성전과 옛 율법 안에 갇힌 사람들의 한계였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진짜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오늘 이 교회가 출생되게 되는 이 치유의 표적이 일어난 사건의 핵심도 바로 예수님과 그 이름의 능력이에요. 이제 베드로의 설교 내용을 11절 이후에서 보면 베드로가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문 앞에 앉아있는 이 안진뱅이의 40여 년간의 절망적인 모습은 사실 옛 성전의 한계와 부족함을 깨닫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이 이 사건을 아주 모델적으로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옛 언약 백성들의 믿음의 한계도 보이죠. 그들의 한계는 그저 불구자를 성전 앞까지 데려가는 거예요. 성전 안으로 인도하지 못해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참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하나님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자, 그럼 사람들은 이 안진뱅이를 왜 성전으로 메워왔느냐?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이는 그로 하여금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그가 구걸하여 날마다 일명 황금문으로 불리는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러니까 구걸하기 위해서, 구걸하도록 하기 위해서 인파가 제일 많이 몰리는 오후 3시 미문 앞. 여러분, 이 미문이라고 하는 이 문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인데요, 신구약 중간사 안에서 여러 전쟁을 거치면서 승전을 기념으로 하여 세워진 여러 전승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승전을 기념하는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이기 때문에 고린도에서 가져온 갖가지 화려한 보석들이나 귀금속으로 이렇게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기도하러 들어갈 때 여러 성전의 문이 있지만 이 미문으로 많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인파를 이 구걸해야 할 안진뱅이가 놓칠 리가 없죠. 제일 많은 시간을 또한 노렸고, 그렇게 이 안진뱅이는 미문 앞에서 성전으로 들어가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들어가는 사람들을 향해 구걸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3절을 보시면 이날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린 것처럼 여느 때와 같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안진뱅이는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맞추어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향해 구걸을 시작했다고 말해요. 3절 보시겠어요?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감을 보고 구걸하거늘. 여러분, 당연히 이 안진뱅이는 베드로와 요한이 누군지를 잘 몰랐겠죠.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누구인지는 이 안진뱅이가 몰랐겠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이 안진뱅이가 누구인지를 잘 알지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대략 40여 년 동안 늘 같은 자리 같은 시간을 지키며 그저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한 푼 줍시오, 한 푼 줍시오 하고 구걸을 오랫동안 했던 일종의 예루살렘에서는 유명 인사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 안진뱅이를 모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이 분명해요. 하지만 놀랍게도 이날만큼은, 오늘 사도행전 3장이 기록된 이날만큼은 베드로와 요한도 이미 예루살렘 성전을 출입하는 사람들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유명한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가 전혀 다르게 보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와 요한은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그 어느 때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예수님이야말로 오경과 구약의 선지서와 시가서가 예언한 그 메시아가 맞구나라고 하는 복음에 대한 큰 확신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이 성령의 충만함과 복음의 확신으로 인해서 이제는 사람을 보는 시각도 달라졌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갈릴리 출신인 그들은 1년에 3차례 이상 예루살렘 성전을 밟았을 것이고, 최소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계속 예루살렘 안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리고 정한 시간에 계속 성전을 찾았던 거예요. 이때 처음 안진뱅이를 본 게 아니에요. 그냥 봤던 거예요. 그러나 이날은 달랐다는 거죠. 왜? 성경은 사도행전 2장에서 이때가 오순절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유라고 말해요. 사람을 보는 시각도 바뀐 거예요. 자, 그래서 이어지는 4절을 보니까 늘 지나치고 말았던, 아니면 손에 쥐고 있었던 그 돈 몇 푼을 그냥 던져주고 말았던 이 미모랍 안진뱅이를 향해 이 두 제자가 주목을 하죠. 4절 보시겠어요?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를 보라 하니, 그래요. 우리를 보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 안진뱅이를 보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전을 향해 기도하러 들어가지만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 정한 시간 구걸하는 그 사람을 얼마나 많은 인파가 들어갈 때마다 도와줬겠어요. 저것도 앉아있네, 낯짝도 두꺼워, 이런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워서 또 도와주고 또 도와주러, 아니 어떤 사람들은 아예 오후 3시 미문 앞을 통과하려면 그 안진뱅이가 늘 있으니까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지폐를 깨가지고, 오늘날로 비유하자면 동전을 아예 손에 딱 쥐고, 왜? 그냥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 주님 하고 기도하기는 멋쩍으니까. 구걸하는 그 사람을 지나쳐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기는 멋쩍으니까 그저 500원짜리나 동전 몇 개를 늘 손에 쥐고 지어가면서 툭툭 던졌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많은 사람들과 많은 인파를 대했던 이 안진뱅이에게 오늘 사도행전 3장의 이날은 누군가가 우리를 보라, 그러니까 안진뱅이가, 제가 안진뱅이 입장이었다면요 혹하고 봤을 것 같아요. 왜? 누군가 자신을 드러내고 의시되기 위해서 내가 오늘 큰 맘 먹고 돈 한번 쏜다, 오늘 최소한 그냥 빈손으로 돌아가진 않겠구나, 그런 아마 한껏 기대를 가지고 이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봤을 거라는 거죠. 5절을 보시겠어요? 아니나 다를까 안진뱅이가 이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보라 하니까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두 제자를 뚫어지게 봤다는 거죠. 여러분, 그야말로 동상이몽 아니에요? 지금 안진뱅이는 제자들을 보며 그들이 자신을 구제해 줄 대상으로 보았고, 아, 저 사람이 나를 보라고 하는 말을 보니까 오늘 큰 인심 좀 쓰려고 하는구나. 그러나 반대로 그 안진뱅이를 향해 우리를 보라라고 말했던 이 베드로와 요한은 이 안진뱅이를 더 이상 단순한 구제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잃어버린 바 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곧 구원받아야 할 영혼으로 바라봤던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던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바라봤던 안진뱅이의 모습은 그저 불쌍한 거지였고, 자신들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를 관찰하기 위해서, 관찰시키기 위해서, 또 자신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하기 위해서 그저 몇 푼 띄어서 도와줘야 할 구제의 대상으로 여겼을 뿐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이 안진뱅이가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채 그저 날마다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것을 전혀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이게 옛 언약 백성의 한계예요, 한계. 그러나 오순절에 성령으로 임하신 성령으로 거듭난 베드로와 요한은 달랐다는 거지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복음을 확신했던 이 제자들은 완전히 변화돼요. 이런 여느 유대인들과는 다르게 영혼을 바라보는 시각과 안목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이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진정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의 새로운 모습이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 3대 가족들에게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여느 때와 다르게 한 안진뱅이를 하나님의 시각과 안목으로 바라보며 구원받아야 할 대상으로, 천하보다 귀한 영혼으로 바라봤던 그 하나님의 시각과 안목이 우리 3대 가족들에게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게 진짜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을 보는 눈이고 영혼을 보는 눈이에요. 자, 이렇게 여느 때와는 다르게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주목했던 이 두 제자 중에 여러분 요한이 아니라 놀랍게도 누가? 베드로가 6절 말씀을 보면 자신을 향해 얼굴을 들었던 이 안진뱅이를 향해 말씀을 전하죠. 6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여러분 6절이 여기에서 끝난다면 완전히 안진뱅이는 앉아있다가 들어놓았을 것 같아. 힘이 쭉 빠져가지고, 아니 우리를 보라 그러면 뭔가 의시되고 그냥 돈 뭉치를 툭 하고 던져줄 줄 알았는데, 은과 최소한 은금은 아니어도 동이라도 얻을 줄 알았는데 은과 금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떻게 해요?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향해 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복음서를 보면 그 복음서 중에서도 특별히 마가복음 9장을 보면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있었던 한 사건이 기록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잠시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자리를 비우셨던 때가 있어요. 변화산에서의 영광을 위해서. 그때 한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가지고 온 거예요. 예수님이 자리를 비우셨으니까 제자들에게 귀신 들린 아이를, 이 아이가 귀신 들려가지고 불에도 넘어지게 하고 자주 이렇게 넘어지게도 한다. 제발 내 아들에게 들은 이 귀신을 좀 쫓아달라. 이 아버지가 애원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자리를 비우자 제자들에게 부탁해요. 여러분 이때 제자들이요, 이 귀신을 내어 쫓았을까요? 못 쫓았을까요? 성경은요, 제자들이 그 아들에게 들린 귀신을 쫓지 못했다고 말해요. 결과적으로는 망신만 톡톡히 당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변화산에서 영광을 드러내고 내려오신 예수님께 혼까지 났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이 믿음 없는 세대요 라고 주님이 제자들을 책망하세요. 여러분 더 충격적인 이야기는 뭔지 아세요? 이때 이렇게 제자들이 망신만 톡톡히 당했던 이때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마지막 한 주간 공생애를 보내시기 바로 직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 공생애 기간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했지만 제자들은 이처럼 오합지졸과 같았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에게 남은 시간은, 공생애에 남은 시간은 한 주밖에 남지 않은 그때에도 제자들은요 이처럼 무능함을 드러냈었어요. 그런데 놀랍죠? 이제 성령의 충만함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복음에 큰 확신을 갖게 된 제자들은 더 이상 은과 금이 지배하는 세상의 힘 아래서가 아니라, 그 은금의 능력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이름을 믿는 믿음의 능력만을 의지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완전히 탈바꿈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은혜와 변화가 우리 삶에 늘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게 신앙생활하는 맛이에요. 그리고 한 번씩 이제 웃잖아요. 참 내가 생각해도 내가 참 기특하고 어떨 때는 웃길 때가 있어요. 그때는 그거 없으면 죽는 줄 알고 그렇게 애걸복걸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였어. 그런 나의 옛 모습을 보면 참 많이 변화됐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경험들은 한두 번쯤 이상은 있잖아요. 이런 놀라운 변화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임했다는 거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똑같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습과는 좀 많이 달라 보인다는 점이 그러나 안타까워요. 사실 많은 경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지만 은과 금이 더 있어야만 누군가에게 자신 있게 우리를 보라, 우리 교회 좀 와보라,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어봐라, 내 호주머니에 은과 금이 좀 있어야만 자신감이 생기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돼. 심지어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의 목적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가를 알기 위해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힘입어 내 주머니에 은과 금을 채우기 위해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오늘날 한국교회에 많다는 사실은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의 주된 사역은 여러분 절대로 은가금을 그저 나누어주는 구제 사역이 교회의 주된 사역이 될 수 없어요. 교회는 어디까지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이름을 믿는 믿음의 능력을 증거하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각 개인의 삶이 그래야 하고 우리가 모인 교회 공동체가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 3대 교회가 바로 이러한 생명의 참된 공동체가 되길 바라고요. 우리 3대 가족들 또한 우리 이웃들에게 예수님과 그분의 이름을 믿는 믿음의 능력을 증거하는 복된 삶을,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하고 경험했던 베드로와 요한은 영혼을 바라보는 시각만 변화된 게 아니에요. 이제 베드로는 은과 금보다 더 뛰어나고 능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이름의 능력에 눈이 띄어서 그 능력의 이름인 예수를 의지하며 마치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여러 병자를 고치실 때 그 손을 잡아 일으킨 것처럼 오늘 7절을 보시면요, 꼭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재현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 사람은 누가 행한 일을 행한다고요? 예수님이 행한, 아니 복음서를 보면 주님이 어떤 약속을 하세요? 너희는 내가 행한 일보다 더 큰 일도 행할 것이라는 약속이 우리 교회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 일을 그대로 베드로가 재현하지요. 7절 보세요. 그가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미무랍 안진뱅이의 발과 팔목이 곧 그 즉시로 뭘 얻고 힘을 얻고, 자, 그리고 난 후에 8절을 보니까 성경은 아주 의도적으로 이 안진뱅이에게 일어난 구원의 표적을 7개의 연이은 동사로 놀랍게 강조하고 있어요. 8절 보세요. 베드로가 손을 붙잡으며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그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자, 8절에 보세요.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어디로 들어가고 성전으로 들어가고 그 성전 안에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어떻게 찬송하니. 여러분, 오늘 8절 본문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지금 40년간 그것도 날 때부터 구걸하며 살았던 이 안진뱅이에게 일어난 구원의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이름의 능력으로 일어난 이 표적은 절대 시간을 두고 순차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일어난 이 구원의 표적은 단숨에 일어난 놀라운 구원의 표적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시면 40년이 아니라 60년이 아니라 100년을 못 걸었던 자도 이처럼 단숨에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이름의 능력이 가진 위대함을 성경은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이름을 믿는 믿음의 능력을 우리 3대 가족들도 삶 속에서 풍성하게 누리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것 없으면 사실 신앙생활하는 재미가 없잖아요. 즐거움이 없어요. 주님 때문에, 주님의 이름의 능력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지금 이 코로나의 엄중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대면하며 대그룹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못 올려드려도 우리는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님 그 이름의 믿음의 능력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베푸실 회복과 구원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먼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능력을 온전하게 경험해야만 해요. 사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기 전 제자들은 그때까지도 오합지졸이었잖아요. 나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고 베드로부터 갈릴리로 갔어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그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통해 함께 하셨던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확신하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을 완성했다는 사실을 비로소 제자들이 깨닫고 경험하고서야 제자들은 이처럼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된 거죠. 여러분,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먼저 베드로와 요한처럼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만 여러분들의 삶을 주저앉히는, 이 안진뱅이와 같이 주저앉혀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채 그 앞에만 앉아있게 하는 죄악의 사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이름을 믿는 능력으로 완전히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끊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야 누군가의 발목을 잡고 앉히는 그런 죄악의 사슬을 복음을 전해서 끊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경험해야. 아니, 나도 못 일어났는데 누구를 일으켜요? 나도 죄악의 사슬에 묶여서 마치 이 40년 동안 성전 안에는 한 번도 들어가 본 일이 없고 미문 앞에서 앉아서 구걸만 하는 인생인데 누굴 잡아 일으키냐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바르게 알기를 원하고, 그분의 이름을 믿는 믿음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여러분들이 몸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체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걸 경험해야만 누군가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그 누군가를 주저앉히고 있는 사단의 역사와 죄악의 사슬을 완전히 끊어 그로 하여금 하나님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하는 거죠. 그런 복음의 사명이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옛 언약 백성과 옛 성전의 한계는 거기까지예요. 그저 들어서 앉혀놓는 거, 구걸하는 팔자를 고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 그게 옛 언약 백성들의 믿음과 옛 성전의 한계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이름을 믿는 믿음의 능력을 가진 새 성전된 우리는 이제 그 믿음의 수준을 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걸 매일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좀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는 바로 그 경험으로부터 사도행전 3장에서 출발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해요. 은과 금으로 교회가 능력 있게 시작된 게 아니에요. 오늘날은 이상하게 교회를, 저도 그런 생각이 있죠. 상가교회보다는 교회를 잘 지어놓으면 사람이 몰려올 텐데, 그러니까 목적은 사람이 몰려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교회의 출생과 시작은 은과 금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과 그 이름을 믿는 능력으로 시작된 건데, 그런 점에서 오늘날 교회는 방향을 잃었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은 안 그런가요? 우리의 삶을 성전 삼아 우리 안에 거하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 자신이 성전이라고 고린도전서 3장은 말씀해요. 성전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여전히 우리 안에 든 생각은 은과 금이 있어야만 뭔가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능력을 펼칠 거라는 착각 속에 살잖아요. 참 성전인 우리의 능력은 그리스도께 있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의 능력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능력으로 충만한 우리 3대 가족들이 되길 바라요. 여러분, 이렇게 안진뱅이 한 사람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성경은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에게도 반응이 있었다고 말해요. 9절을 한번 보시면 모든 백성이, 그러니까 한두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안진뱅이가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사실 구약의 율법을 갖다 보면 불구자는 절대 하나님의 성전 출입이 불가능해요. 드리질 않아요. 왜? 불구자 이코로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패러다임이 유대인들에게 있거든요. 그래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데, 그것도 40년 동안 구걸하던 예루살렘 성전의 유명 스타, 그가 성전에 들어가서 뛰고 걸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한두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본 거예요. 여러분, 이걸 목격한 그들이 어떤 반응을 일으켰다고 말해요? 10절 보세요.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사람인 줄을 알고 그에게서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라게 여기며 뭐라고요? 우리말 번역이 아마도 조금 일부러 의역한 것 같아요. 좀 피한 것 같아요. 사실 오늘 10절 맨 마지막에 이 놀라고 논란이라, 헬라어를 보면 원어가 달라요. 각각 놀라다고 하는 표현을 하는 게 달라요. 마지막 논란이라는 말은요, 사실은 이 엑시스타시스, 다시 말해서 황홀경에 빠졌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충격에 빠져가지고요, 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놀랍게 일어날 수 있구나. 성경을 그대로 번역하면 원어를, 그들은 놀랍게 여기며 황홀경에 빠졌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11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안진뱅이에게 일어난 표적을 배경으로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사실 제가 이 부분도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많은 경우 우리가 들었던 사도행전 3장의 설교는 우리도 이런 능력을 구하자,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이런 표적은 일어날 수 있으니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그 능력을 구하자라고 하는 설교는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어져 가는 큰 흐름을 보면 하나님께서요, 교회의 시작과 출발에 있어서 왜 이 안진뱅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과 그 이름을 믿는 능력으로 일어나게 됐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이런 표적이 먼저 소개되었느냐? 베드로의 설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그 말씀의 권위를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표적을 빵 하고 터뜨려 주신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이 몰리고 뭐야 하며 베드로의 설교를 들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해요. 우린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께서 어떤 선하신 계획을 통해 지금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고 운영하고 계신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궁금함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그저 이 땅에는 혼란만 있는 거죠. 혼란만. 저는 이런 한국교회의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적을 일으키시는 이유는요, 그 이후에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이 옳고 바르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먼저 보여주시는 사건들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표적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이 놀라운 사건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진짜 귀를 기울여야 될 내용은요, 베드로의 설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베드로가요, 이거 우리 개인의 능력과 경건으로 일으킨 거 아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그분의 이름을 믿는 믿음의 능력으로 이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거야. 지금이라도 너희들의 죄에서 돌이키고 회개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라. 이게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이에요. 이 메시지를 증거하려고 앞선 이 놀라운 구원의 표적이 일어났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저는 우리 3대 가족들이 오늘 우리 자신으로부터, 그리고 우리 가정과 교회와 세상과 땅끝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분을 믿는 믿음의 능력으로 오늘 본문 안에 기록된 안진뱅이처럼,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게 설교하고 있거든요. 예수의 이름이 그를 완전케 했다 그래요.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들이 뭔가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하려고 노력하고 계시다면 예수님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는 힘과 능력을 덧입을 수 있기를 바라요. 그것으로만 우리는 온전하고 완전히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완전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러려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각각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삶에서 죄악으로부터 돌이켜 회개하고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결단의 삶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3대 가족 모두가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 이제는 이 두 제자들처럼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고 영혼을 바라보는 눈도 바뀌는 새로운 삶의 은혜가 시작되길 바라고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 엄중하고 전대미문의 전염병이 온 땅을 덮는 이 어려운 때에 역시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함께 모여 세워간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사역과 해야 할 일은 여전히 그리스도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세상에 증거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명심할 수 있기를 바라고, 이제는 더 이상 은과 금의 힘에 눌려 찌든 삶을 살아가는 삶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자유함의 은혜 안에서 그 구원의 은혜를 만끽하는 우리 3대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의지하며 증거해야 할 이름과 능력은 은과 금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아들로 약속된 메시아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이름을 믿는 믿음의 능력임을 깨닫고 다시 한번
그 이름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